한국교회 성도님들, 지난 며칠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수요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모인,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거한 초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저녁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에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해 전이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제가 무엇을 선물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값비싼 향수를 하나 제가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그만 작지만 아주 값이 많이 나가는 샤넬 향수를 제가 이 여행하던 중에 사서 제 아내에게 sorpresa, 정말 놀래키는 그런 선물을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제 아내가 그 향수를 뿌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아내가 그 향기를 좋아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샤넬 향수를 뿌린 다음에 제 아내가 재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향수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향수에 알러지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걸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기를 소망하는 이 놀라운 향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만한 그런 향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고통받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 향수 혹은 향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독특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냄새가 많이 있죠. 구수한 된장찌개라든지 김치의 냄새라든지, 이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익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맞으면서 정서가 풀리는 그런 향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찔레노들에게는 어떨까요? 많은 우리 외국인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입니다. 아,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예,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이 King of the Fruits, Rey de las Frutas, 그러니까 모든 과일의 왕이라고 일컫는 예, 우리 동남아시아에 가게 되면 두레안이라는 그런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은요, 한번 맛들이면 사람들이 그 끊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처음에 이 과일을 맛보는 사람들은 잘 먹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일이 정말 귓가에서 나는 그런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근데 오묘하게도 이 향기에 한번 이 맛에 절이면 끊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차를 빌릴 때 만약에 손님이 이 두리안이라는 이 과일을 가지고 이 차를 몰게 되면 벌금이 있습니다. 호텔 방 안에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향기는 누가 결정하죠? 향기는 누가 결정합니까? 이 향기가 좋은 향기인지 나쁜 향기인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맞는 사람이 결정합니까? 풍기는 사람이 결정할까요? 맞는 사람이 결정할까요? 예, 향기의 좋고 나쁨은 맞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회 생활과 우리 관계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예,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메시지를 누가 결정하죠? 말을 하는 사람이 결정합니까? 듣는 사람이 결정합니까? 당연히 듣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들어가서 공부해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화를 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공부하라는데. 그렇지만 자녀들은 그 당시 부모가 자기에게 말하는 그 정황, 그것을 통해서 전혀 다르게 자기를 압박하고 자기를 겁박하는 메시지로 듣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제가 여러분과 실험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설교를 하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물어본다면 아마도 제 메시지를 듣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다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 그 정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말하시는 것을 잘 들어라. 오늘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잘 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메시지는 듣는 사람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향기가 이것이 생명의 향기인지 다음에 사망의 향기인지는 맞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또 다른 한 예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 누가 알죠?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예, 끝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향하는 여러분만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의 양심이 말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알지요? 내가 내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누가 알지요? 예, 여러분의 이웃이 압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누가 알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우자가 압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향기라는 이 컨셉을 통해서 베푼다 할지라도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 우리의 복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한 컨셉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되기가 정말 어려운 어떤 정황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역사가들이 이제 옛날 고대 그 로마 시대의 그런 정황들을 발견해내면서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죠?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새로운 번역으로 헬라어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우리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우시는 그 개선 행진에 우리가 따라갈 때 거기에는 어떤 냄새가 있다. 똑같은 말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도 반복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말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콜리세움, 그 광장 있죠? 에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개선 행렬의 끄트머리에 두셨다. 자, 이 성경에는요, 이 고린도전서 4장과 고린도 후서 14장에 두 번 개선 행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로마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개선 행렬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고린도서 4장 그리고 고린도서 2장. 이 개선 행렬에는요, 반드시 두 개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로마 군대가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승리를 하죠.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한 그 장군이 개선 행렬을 이끌고 도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로마 군대 그 장군이죠. 장군의 뒤를 이어서 뭐가 들어올까요? 이 녹취물, 그러니까는 탈취물이죠. 가서 빼앗은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 들어오고요, 군사들이 들어오고요, 보병들이 마병들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그들이 탈취한 전리품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사로잡은 많은 그 노예들, 장군, 이 상대방 적군의 적군의 장군과 부하들, 그 노예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 개성행전 맨 마지막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사로잡힌 노예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개성행렬이 끝이 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승리한 장군이 주피터 신전에서 승전, 자기가 이겼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올리는 향 제사가 있어요. 이 향은 이 자기의 주피터 신전에서 주피터 신에게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승리에 대한 감사로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을 피울 때 모든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냄새일까요? 이것은 생명, 승리의 향기예요. 그렇지만 사로잡힌 이 적군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의 향기입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 주피터 신전에서 승전을 기념해서 올리는 향을 피운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끌고 온 죄수들을 콜리세움에서 죽입니다. 글레이티에이터, 그러니까는 전투사들과 전쟁을 칼싸움을 해서 죽이거나 화형을 시키거나 혹은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그래서 이 패전한 용사들이나 혹은 노예들이 잡혀와서 그 콜리세움 안에서 이 죽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들의 죽음에 열광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고린도 전서를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역사적인 배경이었어요. 바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바로 그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은 이게 어떤 아주 아름다운 그런 묘사가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생명의 향기요 죽음의 향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게 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하게 될 그들의 운명, 죽음,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될 어떠한 현실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네로의 박해가 있었고요. 네로가 박해했을 때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합니다. 도미티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클레멘토와 요한이 죽습니다. 트라이안 박해가 있었고요. 그때 이그나시우스나 시몬이나 소지무스와 루푸스라는 교부들이 죽습니다. 그 외에도 10번에 걸쳐서 로마 시대의 10대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박해를 통해서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박해 가운데 핍박받다가 박해 가운데 그 콜리세움 앞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개선 행렬의 맨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밝히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가장 발가벗겨진 인생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드러나는 이 향기,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맹수에게 잡혀먹거나 전투사에게 죽음을 당하거나 이때 일어나는 이 죽음의 형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향기를 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근데 이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시겠습니까? 이 초대 그 기독교 시절에 있었던 이 박해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요, 이 콜리세움에 모여서 죽음을 뭐라고 말하죠? 이 죽음을 이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자기의 희라고 삼는 게임이었으니까요. 어떤 게임으로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은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전투사들이, 힘센 전투사들이 약한 그들을 죽이는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그 순간을 보면서 사람들은 희를 느낍니다. 돈을 주고 그 콜리세움에 모여서 그 게임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런 이 게임에 중독된 이 로마 시민들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일련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인간이 보여주는 가장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보여주는 본질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눈물이 나오고, 그렇죠? 분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들이 표출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거기에 반추하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강한 사람들의 칼질 앞에서 무참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이것이 무슨 유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전투자들이 휘두르는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는 많은 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무참히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군중들은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을 그냥 이 반추해 가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죠. 맹수가 달려듭니다. 그럼 이 맹수가 달려드는 것을 이 고함을 지르면서 도망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이 모습. 사람들이 화형을 당합니다. 고함을 지르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군중들은 그 가운데서 희열을 느낍니다. 왜? 그것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가장 자연스러운 표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TV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 TV 드라마를 통해서 표출되는 사람들의 연기를 통해서 표출되는 인간의 희노애락,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동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분노하고, 그렇죠? 이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로마 시민들 앞에 1년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인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낸 반응은 사람들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반응이었어요. 이전에는 전투사의 칼날을 피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면서 도망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용서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맹수들이 달려드는데 도망은 가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우성치지 않습니다. 이 맹수의 이빨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소리내어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발버둥 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콜리세움 앞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칼질과 맹수들과 이 불길 앞에서 기도와 찬양 그리고 감사와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했을까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이 사람들의 표현 가운데서 희열을 느꼈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대의 정신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안에는 희열이 아니에요. 적나라하게 펼쳐진 자기 자신들의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반추되면서 전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반응을 내게 하였는가? 그렇기 때문에 10번에 거친 로마 황제의 핍박이 지난 다음에 로마 시대 안에서는 더 이상의 콜리세움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동감하면서 인생의 가장 신념의 이 모습을 발견했던 이 로마 시민들이 전혀 다른 믿음의 세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이전에 경험했던 맛보았던 비참함, 잔인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던 희열들을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향기가 이전에는 죽음의 향기였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잔인함을 없애버리는 이 콜리세움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이 죽음의 행전을 더 이상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죠. 힘들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자살하고 이혼하고 흩어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인간들 가운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이 어려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이전보다도 더 정직해지고 이전보다도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관대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팬데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워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반응하지? 이 사람들은 뭔데?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하는가? 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향기를 맡는다는 거예요. 향기를. 냄새를 맡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감이 자극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예대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예대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예대로 느끼지 아니하고 사람의 예대로 품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살 때에 너희들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가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히 비추어진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풍기는 이 향기는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라고 풍길 수 없습니다. 냄새는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얼만큼 사랑하는지는 내 이웃이 결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압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민생활 가운데 고달프지만 모든 사람들이 고달프다고 말하는 이 이민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충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의 주위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 가운데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향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향기를 맛보는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선한 행실과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과 깨어진 관계와 신앙을 잡지 못해서 부둥켜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많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번 저버리고 떠난 믿음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 세울 수 있을지 고민하고 주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런 관심도 가질 수 없을 만큼 낙심과 낭망함에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셨으며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계시해 주십시오.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 깊은 임재함으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향기가 우리의 주위와 이웃들 가운데 충격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실까요? 저는 여러분께서 처한 환경과 상황과 기도의 제목이 어떤지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예대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나의 신앙을, 나의 개인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우리의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향기로 하나님 전환시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원들과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새로운 생명의 향기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이 신뢰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의 향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150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타내는 향기를 통해서 이 진리가 15,000교회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충격적인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결정된 우리 목회자 오시죠? 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번의 목회자를 통해서 좋은 목회자가 좋은 성도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 좋은 목회자들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목회자로 세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은 성도들로서 이 좋은 목회자를 세워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이 트란지션, 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주십시오. 민감함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한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주의 모든 백성들을 권고해 주시고 그 가정과 개인과 모든 관계와 사업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향기로 다가갈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부관계와 깨어진 많은 틈새에 찾아오는 모든 사단 마귀의 이 침략과 노략과 죽음의 이 행진을 멎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큰 자격과 충격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동일한 생명이 모든 사람들 앞에 전해질 수 있는 은혜의 생명의 향기의 행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비록 개선 행렬의 끄트머리에 놓여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난 그러한 인생을 삶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이고 참혹한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하는 이 인생들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생명의 향기가 무엇인지 보여주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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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